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둔 주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거룩하고 또한 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단을 쌓고 장막을 치는 나그네 인생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조는 심령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1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 창세기 12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설교도 이 말씀이죠. 공부도 이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돌머리를 가지신 분이에요. 돌머리. 근데 돌머리가 사실은 축복입니다. 한번 새겨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돌머리 한번 새겨지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 10군데. 혹시 10군데 외우신 분 가운데서 내가 발표를 하고 싶다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혜리는 했고 샌드라 스탠드 업.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저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있어요? 다른 사람? 현수 집사 한번 해보세요. 현수 집사. 아니 죽은 사람이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을 들어줘야지. 아니 근데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거야? 최현수 집사님, please come here. 애기 다른 사람한테 그냥 애기 안고 해보세요. 애기 안고.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옆에서 가르쳐 주지 마시고 6번 7번 이런 거 빼고 8번 9번 10번. 예, 잘 맞추셨습니다.
은경이가 저를 쳐다보면서 왜 나는 안 시키나 그런 표정 같아요. 자, 은경이 일어나서 한번 해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자,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두 번 겹치는 데가 두 번 있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어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장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세겜입니다. 세겜. 지도를 그리면 갈대 우루가 여기입니다. 우루. 자, 여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여기 하란 땅이에요. 하란. 이게 두 번째 장소죠. 그 다음에 이 하란 땅에서 다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넙니다.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강을 두 번 건너요. 하란으로 들어갈 때 한 번 건너고 이때 한 번 건너고 다시 또 나올 때 건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세겜이에요. 세겜. 자, 하란에서 세겜까지 직선거리로 얼마나 될까? 하란에서 세겜까지 직선거리로 610km예요. 610km. 가깝습니까? 뭡니까? 굉장히 멀죠. 610km면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60km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훨씬 지나가지고 그때는 뭐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지도가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이 우루에서 하란까지는 더 길어요. 이게 지도는 좀 짧은데 우루에서 하란까지는 직선거리가 909km예요. 우루에서 하란까지는 직선거리가 909km고 하란에서 세겜까지는 610km. 그러니까 우루에서 하란 909km. 그 다음에 하란에서 세겜 610km.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도착했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세겜.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아브라함의 나이. 아브라함 75세 때입니다. 75세. 그 다음에 이게 주전 2091년이에요. 2091년. 아브라함 나이 75세고 그 다음에 그때가 이제 2091년입니다. 2091년. 자, 세겜 땅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자, 우리 창세기 12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세겜 땅은요, 세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첫 번째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첫 번째 장소, 첫 번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도착한 장소가 세겜 땅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잊으시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예. 그래서 이 세겜 땅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신,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신 곳. 그러니까 이 하란 땅에서 세김까지 올 때가 610km인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610km를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서 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마 적막하고 외롭고 그 다음에 힘든 그런 여행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의 세겜 땅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또 처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첫 번째 장소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첫 번째 장소도 세겜이에요. 세겜. 그 다음에 세겜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또 첫 번째 장소예요. 그러니까 세겜은 세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 장소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첫 번째 장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첫 번째 장소.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단을 쌓은 첫 번째 장소. 첫 번째 장소. 그 다음에 이 세겜 땅은 하나 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처음으로 약속한 장소가 세겜 땅입니다. 처음으로 약속한 장소.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자, 6절에 보시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거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타났죠. 610km를 여행할 때 그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처음으로 약속했던 장소. 하나님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장소. 그게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 그래서 세겜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죠. 이 땅.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7절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이 뭐를 가리키고 있느냐? 첫 번째로 이것은 1차적으로 세겜을 얘기하죠. 세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땅은 하나님이 세겜 땅만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 그래서 나중에 세겜은 가나안 땅 전체를 대표하는 땅이 됐어요. 가나안 전체를 상징하는 땅. 가나안 전체를 가나안 전체를 상징하는 땅이 됐습니다. 상징하는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구체적으로 뭐를 가리키느냐? 첫째는 세겜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겜 땅만 주시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세겜 땅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
그래서 세겜은 가나안 땅 전체를 상징하는 곳이 됐어요. 가나안 땅 전체를 상징하는 곳이 됐습니다. 자, 이 약속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바로 했던 일이 뭡니까?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단을 쌓았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바로 7절에 보시면 단을 쌓거든요. 7절. 자, 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었다. 믿었으니까 단을 쌓지. 믿지 못했다면 단을 쌓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는 사실을 확증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임을 확증한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대답이 뭐예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질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인도한 게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을 뭘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하나님 나라,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 아닙니까? 근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제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임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단을 쌓은 겁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이 책에 나와 있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아니 벌써 2월 말이니까 이해가 가셔야지.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세겜 땅의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이 세겜 땅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10권에는 안 나와 있어요. 2권에 나와 있어요. 2권에 나와 있는데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렸었을 것 같아서 다시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권에 나와 있어요. 2권에. 자, 세겜 땅의 구속사적인 의미. 첫째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해요. 뭐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사건. 세겜을 히브리 말로 쉐켐이라고 해요. 쉐켐. 이 쉐켐이라는 단어가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돼요.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샤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어깨에 짐을 지우다 그럽니다.
어깨에 짐을 지우다 혹은 등에 적재하다, 등에 짐을 실다, 어깨에 짐을 지우다 혹은 등에 적재하다, 짐을 실른다는 얘기죠. 짐을 실다, 실다가 아니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켐이라는 단어, 쉐켐이라는 단어는 첫째로 짐을 진, 그 다음에 두 번째 어깨 이런 뜻이에요. 어깨, 짐을 진 혹은 어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세겜을 히브리 말로 쉐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동사에서 유래가 됐냐면 샤칸이라는 동사에서 유래가 됐어요. 샤칸이라는 말은 어깨에 짐을 지우다 혹은 등에 짐을 실다. 그래서 이 쉐켐이라는 단어는 짐을 진 혹은 어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짐을 진 어깨, 누구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생각이 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모든 인류의 죄악의 짐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모든 인류의 죄악의 짐을 어깨에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쉐겜의 구속사적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제가 이권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야, 이렇게 깊은 뜻이 들어있구나. 예? 이거 어느 목사님이 설명 안 해줬으면 뭐 제가 무슨 100년이 지나가도 못 깨닫죠. 이 2권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다니까. 사실 요셉이 뼈를 묻었던 장소가 세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세겜은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횃불 언약을 마지막으로 성취한 장소가 또 세겜이에요. 세겜.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짐을 진 어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속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악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쉐겜의 구속사적인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어요.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여러분, 이 샤칸이라는 단어는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언제 부활했을까요?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쉐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어요. 부활. 자, 첫째는 뭐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요. 부활 사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쉐겜이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리키고 있을까? 이게 구속사의 신비예요, 신비.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쉐겜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 땅 전체를 상징한다고. 근데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어디를 가리킵니까? 천국을 가리키죠. 어떤 분이 가나안 땅이 왜 천국을 가리키는지 혹시 성경 구절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하고 있을까? 가나안. 가나안 땅이 왜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어요. 영원한 기업. 자, 창세기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 지상에는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지상에는 영원한 기업이 없어요. 소위 얘기하면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도 기업 아닙니까? 기업. 근데 그 기업이 영원합니까? 시간 지나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부도나고 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원한 기업은 이 지상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원한 기업이 뭐를 가리키냐면 바로 하늘에 있는 하늘의 기업, 천국을 가리킨다. 천국. 자, 베드로 전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거기 보세요. 자, 천국을 가리켜서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업. 근데 그 기업은 썩지 않아요.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근데 그 기업은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죠. 어디에 있냐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은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업은 하늘에 있는 기업,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가나안 땅이 왜 천국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은 영원한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가나안 땅, 천국을 얘기한 거예요. 천국. 이해가 가시죠? 자, 세겜은 뭐를 상징하는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 전체를 상징하는 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까?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까?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세겜의 주인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세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세겜 땅을 내 소유로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세겜 땅,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느냐? 두 가지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세겜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을 말하고 있는 주인공.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믿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신령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권에서 이 세겜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얘기할 때 마지막에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산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세겜 땅이 상징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마지막 주인공이 된다. 주인공.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왜?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니 삼성이 천국보다 큽니까 기업이? 아니 애플이
천국보다 기업이 커요? 이 땅에 있는 기업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망하고 사라진다니까. 다 썩고 그 다음에 쇠하고 다 없어져요. 그러나 천국이라는 기업은 썩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더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 오시면서 집이가 진짜 부자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아니 천국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진짜 부자지. 근데 지금은 잘 몰라. 그때 가봐야 알아요. 천국에는요 다 집이 있어요. 집. 예수님이 집 짓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지금 공사 중이야. 공사. 그 언제 공사 끝나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 공사 끝나. 그래서 왜 주님이 다시 오시느냐? 세컨 카밍 왜 다시 오시느냐? 우리 그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간단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 뭐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 집 짓고 공사 끝나면 우리 그쪽으로 데려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데려가려고. 근데 그 집은요 한 번 이사 가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그 집은 사람이 만든 집이 아니야. 하나님 만든 집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공짜야. 무슨 뭐 수도세 전기세 내라고 통지서 안 날라와요. 스쿨 텍스 내라고 무슨 통지서 안 날라와. 그리고 여러분 그 천국의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허드렛 일 안 해. 여러분은 거기에서 그냥 엔조이만 하시는 거예요. 허드렛 일은 누가 하느냐? 천사들이다. 천사들이. 천사들이 진짜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천사 같다 하면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해벌레 가지고 뒤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천사는요 우리가 부리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종이야 종. 지금은 우리가 하도 신세가 쪽박을 쳐가지고 지금 천사보다 못하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천사들이 전부 도열해가지고 아이고 주인님 오셨습니까? 뭐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뭐 시킬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안 한다니까 천사들이 다 도와주게 돼 있어.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한번 히브리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1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1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자,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거기 보세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부리. 누가 부리느냐? 하나님도 부리지만 우리가 다 부려먹을 거, 부려먹어요.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천사들을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영원한 천국, 그 본향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다 떠나야 돼. 다 떠나야 돼요. 제가 정확하게 예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100년 안에 다 떠나요. 100년 안에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다 가셔야 돼. 이사 가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집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장소 아닙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항상 하늘에 있는 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세상 일이 안 되고 힘들 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러다가도 우리가 천국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은 그 황금의 집, 우리가 거기에 마침내 들어간다, 이거 생각하면 힘이 솟잖아요.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놓치게 되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절망하고 좌절하죠.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정거장에 불과해요. 이 땅은 집으로 얘기하면 현관에 불과합니다. 본관은 어디냐? 천국에서부터 본관이 시작이 돼요. 거기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걸 잘못 썼네. 샥칸이 아니고 샥캄이야. 샥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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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리하면 세겜은 첫째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정착했던 장소가 세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났던 장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장소,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장소, 그것이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 그래서 그 세겜은 가나안 땅 전체를 상징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겜과 가나안 땅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두 가지.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내 소유로, 그리고 내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겜 땅을 지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도착했던 장소, 네 번째 도착했던 장소. 여기서 이제 조금 내려와요. 조금 내려오면 네 번째로 도착했던 장소가 이 두 사이에, 두 사이.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네 번째로 도착했던 장소,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예언의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때 우리가 가나안 땅을 내 소유로 삼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가장 큰 부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이 땅의 것을 미련을 두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본향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